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2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인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누리다 시리즈 3번째 시간으로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다.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15장 이 뒷부분을 다 읽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리다라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소중한 것들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나의 부주의로 그것을 잃어버렸든지 흘려버려서 잃어버렸든지 어쨌든 결과가 내 물건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향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일상 자체가 멈춰버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지갑과 핸드폰이겠죠. 그걸 잃어버린다면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외국에서 그 핸드폰, 지갑, 여권 이런 거 잃어버렸다면 그냥 너 거기서 살아. 집에 오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그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은 곳에 항상 저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유난히 더 신경 쓰고 신신당부하고 때로는 엄하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 엄마 아빠 눈에 항상 보여야 돼. 너 눈에도 엄마 아빠가 항상 보여야 되고 이렇게 세뇌시키고요. 절대로 혼자 행동해서는 안 돼. 너 여기서 없어지면 못 찾으니까 엄마 아빠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막 세뇌시켜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눈에 재밌고 흥미지고 관심 끄는 거 있으면 그리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아이의 본색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숨이 헉헉 막히고 아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방송이 들리잖아요. 누구를 찾습니다.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부모가 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라면서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애가 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둘째 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냐면 유산을 달라고 얘기해요. 유산은 여러분 언제 받습니까?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가 이미 자식들에게 정해놓은 분량을 받는 게 유산인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도 자기에게 받을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 입장이라면 이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도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아버지가 옳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도 전혀 아버지가 옳다라는 것이죠. 근데 12절을 보시니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의 그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그냥 다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거는 아들에게 거부당한 고통과 명예훼손까지도 아버지는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이 아들이 어떤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아들이 다 소문이 나고요. 저 아들을 저렇게 키웠냐면서 아버지에게 손가락질과 온갖 모욕을 주어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버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자녀가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직접 나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 성경에 나온 아버지처럼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눠주실 수 쉽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아서 떠나게 돼요. 그것도 아주 멀리, 아버지랑 점점 더 멀리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서 멀리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만을 탐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생기고 또 샘솟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계속 쓰면 또 생기고 뜨면 또 생기고 그러면 좋겠지만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어지는 것이 점점 보이니까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나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발을 동동 구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금세 재물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삶을 허랑방탕 산다 그러고 뒤에 가서도 보면은 이 큰형이 그 동생에게 한 짓이 뭐냐면 창녀와 놀았다, 창녀와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한 번에 그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행복한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이 아들은 생각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금세 망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금방 없어지고 한 번에 없어질 수 있고 천천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비참한 최후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 의지의 대상,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았을 때 이 재산을 믿고 살아가니까 삶 자체, 삶의 질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금방 낭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에 벗어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반대 방향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 재산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 지워야 합니다. 이 아들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떠나간 그 나라도
흉년이 되어 먹을 것조차 없는 이 비참함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삭막해지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여유조차 없고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나누는 것이 아예 상실되어 버린 그 시기 속에서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이것조차 주지 않는 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의 밥도 이 아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조차 없어서 비참함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의 최후는 바로 자신의 이 죽음을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배고프면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잖아요. 나한테 밥 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게 어쩌면 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기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말일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독사래요. 고독사. 나한테 손길 하나 내밀어주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내어주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복지사들이 그냥 빈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방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고독사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들이 자신이 지금 죽은 앞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난 이제 끝이다. 난 이제 죽었다. 라고 할 때 머릿속에 띵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기억해내는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기억은 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오늘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미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서 호화롭게 누리며 배부르게 살았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정신 차리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이런 단어가 나요. 기억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주저앉아 굶주려가지고 배고파 쓰러지는 그 아들이 이제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지, 용기.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 내 모습과 형편, 처지가 어떠해도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 의지 하나밖에 아들에게는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아버지 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아.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그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죄가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죄인이야. 막 죄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 죄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바로 아버지의 돈을 탐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를 멀리 떠났대요. 멀리 간 것은 아버지 이제 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죄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멀리 떠났다는 거. 그게 바로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살아보니까 결국 이러다 죽겠네.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취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난 이제 돌아가도 이제 아들 되기 틀렸어.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연습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하려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제 품꾼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렇게 저를 부려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가면서 입으로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는 내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아버지를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은 아들 되면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아버지들이 계신데 이런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전 좀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재물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하여 아버지는 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의 눈에 아들이 딱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느꼈던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가끔 저기 앉아 있어서 문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큰 마음이었겠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인파 속에 내 아이가 거기 있다고 해도 부모는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와요. 자기 자녀니까 보이지 않는. 하물며 저 멀리서 걸어와도 쟤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보여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 나가도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한번 아버지의 행동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한 모든 행동이 옳아요. 호적에서 아들을 파도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옳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대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을 해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사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뛰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뛰어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점잖고 채통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빨리 뛰어가서 안아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옷은 고대 근동의 그 사막지대거든요. 한 벌로 옷을 이렇게 입고 폭폭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다리에 이 맨살을 드러내면서 옷을 들쳐입고 막 뛰어갔다라는 건 아버지의 품위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체면 따위가 소용없고요. 아버지가 달려가면서 저 아들을 더 가까이서 더 보고 싶은 그 아버지의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이끌려 아버지가 행동하였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보고 싶었던 아들을 실제로 보니 이 감동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들을 이제 직접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췄죠. 그게 당시 문화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한 그 아들이 고백을 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한번 같이 따라했는데 죄가 뭐라 그랬죠?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거.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죄의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가 아까 이 아들이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최후 이 결과가 죽음이었거든요. 죽음은 무엇인지, 왜 이 아들이 죽음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의미이고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의 의미를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 우리 독감 걸렸다가 다시 독감이 회복되고 완전하게 치료됐을 때 그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기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또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저 둘째 아들한테 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 자체를 잘라버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무시해 보여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아버지가 베풀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아버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이미 아버지는 보상을 얻은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히려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서 아들에게 좋은 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주변 사람들, 품꾼들, 형제들 모두에게 아들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에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베풀어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전체가 다 회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여러분 기쁠 때 하지 슬플 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누구나 와서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 이 일들을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적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외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라고 날마다 정신 차리게 하시는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신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품을 떠난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꼭 이건 숙제예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일터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가 꼭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탕진하여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결국 내가 살 곳은 아버지 품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종이나 노예나 품꾼이나 일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워도 변함없는 아들로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물만 탐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갔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탕진, 낭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씀씀이를 헤풀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들을 향한 사랑을 계산 없이 다 내어주고 계십니다. 아들의 잘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죄의 책임을 지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그 관계를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차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시 돌아가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내어주시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요. 돌아온 아들에게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셔서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자리에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탕자, 그래서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그런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씀씀이가 헤풀 정도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탕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드림이 목사인 저 자체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자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큰 기쁨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도록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참 기쁨과 즐거움과 유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사람들이 너 왜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1등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에게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자녀된 기쁨을 누려라.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